벌써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오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마석교회가 훌륭하지 않은 강사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의 모든 눈빛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까 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집중하시는 모습들 속에서 저도 힘을 얻었고, 또한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교재가 상당히 분량이 많았지만 얼추 다 거의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 4장을 다룰 건데, 4장 전에 있는 3장 부분도 약간은 언급을 하고, 그리고 4장을 다루고 내일 이제 5장과 관련된 조사 심판을 다루면 얼추 다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사가 제가 성격이 이렇게 재미가 별로 없는 사람이어서 대신 범생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과서대로 가는데 그다지 재미있는 강의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들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자 하셨던 에덴 동산이 망가졌을 때, 이제는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성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을 따서 인간의 모든 재능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성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성소를 짓고 그 안에서 또 제사 제도를 세우고 절기 제도를 세우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만 하겠습니까? 아직 그것은 여전히 그냥 그림자일 뿐이었고, 표상일 뿐이었고,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표상은 본질적으로 이 원형의 완전함을 지닐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성지연수 가보신 분 계십니까? 다녀오신 분? 성지순례 별로 다녀오셔놓고도 말씀을 안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늦지막하게 작년에 성지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직접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국가 상황상. 그러나 이제 그 주변에 애굽, 또 요르단, 그리스 이런 데를 돌면서 7교회, 또 그리고 출애굽 경로 이런 과정들을 다 봤습니다. 또 요한이 있었던 반모섬도 들어갔다 왔습니다. 직접 보니까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설명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형은 모형일 뿐이었어요. 이스라엘 성소는 제한된 기능을 지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모형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가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가 이 땅에 오셨죠. 히브리서 8장 5절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명도 주시고 또한 성소를 짓도록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였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이 언약이라는 이 주제도 되게 재미있는 주제예요. 언약 정말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말이 피를 걸고 맹세하는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언약을 하셨다라는 말은 내 이름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지키겠다. 단 조건이 있어요. 너도 나를 배신 때리지 않으며 생명을 걸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더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4절과 15절에도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래 구원받을, 안 죽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는 것다운 삶을 살 자격이 없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죽으셔서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피로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실제가 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신 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부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렸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고 다시 오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은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누구를 바랐어요?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보는 것처럼 실제로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구에 오신 때부터 이미 피로 물든 그 길을 가셨고 온 하늘은 그 길을 보고 계셨다고 제가 첫날인가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데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휘장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완전히 내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뭐 더 이상 양을 잡는다거나 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고 중보자가 되셔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어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측면에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사람 앞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도 하고 기별도 전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반면에 또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를 중재하고 중보하는, 그래서 피를 가지고 가든지 제사장이 고기를 먹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자신의 몸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에는 예수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 이 아르키에루스라는 단어가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혹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정도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가신 하늘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이 말 자체에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사장의 직분은 그가 영원히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기에 자신의 죄를 속할 필요도 없는 제일 자격 있는 분이셨고,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런 봉사를 하시는 분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맹세한 말씀으로 확립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보다도 더 자격 있는 분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시고 또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재림교회는 믿고 있죠. 그런데 많은 교회, 아주 유일하게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재림교회예요. 모든 다른 교단과 가장 크게 특화된, 크게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교리인데요.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보았는가?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 하늘 성소가 있음을 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성경책이 다니엘, 요한계시록,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하늘 성소 봉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워낙 많이 예언을 통해서 보신 성경절이지만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또 계속 읽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바로 도표가 떠오르죠? 공부해도 또 다 안 이어진, 그러나 익숙한 듯 또 다시 어렵게 느껴지는 도표지만 사실상은 이 도표 하나를 알고 있으면 이 다니엘서의 예언 부분이 상당히 다 정리가 돼요. 우리가 이 2300주야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어느 시점이 기점인가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이 예언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나눠 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여기 보면 7이레가 있고 62이레가 있고 이레의 절반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끊어지고 이레의 절반이 또 지나가면 그 다음에 그때 거룩한 25절에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2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AD 34년이에요. AD 34년. 그래서 스데반 순교가 있었던 AD 34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지고 유대인을 위한 시간은 끝이 나지만 그때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한참 포로 생활, 다니엘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때 이 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언 해석에 의해서 490일은 490년 490년 끝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2300주야에서 끝. 그런데 그 시작점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BC 457년 아닥사스다 1세가 제7년에 발령했던 그 조서에 의해서 그가 문서로 발령을 한 그 조서를 내린 것은 아닥사스다 1세의 그 조서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부터 이 2300주야의 시작점을 찾습니다. 또 70주야의 시작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리고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일의 절반은 언제예요? AD 31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모든 시간이 끝나는데 AD 34년에 제가 그 24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묘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극히 거룩한 이는 뭘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 뭘까? 지극히 거룩한 이는요,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된 적이 없는 표현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이는. 그런데
이 지극히 거룩한 이 혹은 지극히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적용된 적이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극히 거룩한 것, 이것에는 이것이 쓸 때에는 보통 지성소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지성소를 표현할 때는 더 정관사가 붙습니다. 바로 그거, 지성소는 그 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질 않아요. 그럼 도대체 지극히 거룩한 이 것은 뭘까? 사람은 가리키지 않고 뭘까? 그것이 출애굽기 30장에 한 예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모든 기구, 등잔대, 또 뭐 분향단, 상, 번제단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성소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성소에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AD 34년에 하늘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 성소의 봉사를 시작하시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보내주신 오순절의 사건이 있었던 해가 AD 34년인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다니엘서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계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늘 성소 봉사를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것을 이제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절이 계시록 4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노골적으로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성경절들을 제가 몇 번 찾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그 분과 관련돼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하늘 성소 봉사의 장면들이 쫙 게시되어 있어요. 이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7 등대가 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대접이 언급되고 어린 양이 5장 6절에서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이 계시록 4장과 5장의 이상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왕과 제사장으로 취임하셨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임하셨다. 그래서 제가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이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7 등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7 등잔은 이 교회를 상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되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앞에 중보자로 서 계시는 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1절, 5장 13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 되시기에 마땅히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이제 하늘 성소 봉사에서 온 천사들이, 온 우주가 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도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어쨌든 10장 19절로 20절 하나 읽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에서 열어놓으셨다라는 이 엔카이니조라는 이 단어는 봉헌하다, 또 계시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봉사를 마치시고 하늘에 가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을, 접근하는 길을,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을 이제 더 이상 성소 봉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사업을 시작하고 성소의 봉사를 개시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소 제도 이 모든 것들에 다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속에 있는 걸 제가 좀 이게 더 요약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무슨 일을 하셔요?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실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안 들어가시고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기능을 시행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 날마다 뭐 하시는가? 뭘 하시는가? 첫째, 이렇게 8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교재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싹싹 지나가겠습니다. 우주적 중보를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에 지금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건 뭐죠?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천사와 온 우주 거민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이 지구는 온 우주의 교과서라고 하죠. 사단을 바로 이 루스벨이 하늘에서 타락했을 때 바로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바로 죽였다면 바로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지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법을 옹호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신가? 그렇다면 법대로 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자녀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죽여야 마땅한데 안 죽으면 공의가 또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공의를 채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죄값인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공의도 드러내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품성이 온 세상 앞에 지켜질 때, 드러났을 때 온 우주가 정말 놀라워했어요. 감탄하고 감복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를 하게 된 것이고, 이제 온 우주 거민들에게는 그 모든 숙제들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 화목을 이루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을 중보한다고 했는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부활하셨을 때 그가 신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의 몸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선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하기에 적합한 분이신 거예요.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마땅히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무엇을 아끼겠어요? 이제 아들을 주셨을 때 모든 하늘의 것을 다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 봉사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모든 복들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회개와 용서를 중보한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죄가 있을 때 너무 양심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상태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느냐고, 나 같은 것은 하나님께 먹칠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으니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신앙 때려치는 게 낫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척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고 또 간구의 기도를 드리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그 모든 것을 이루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결과 거룩함을 중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유, 인간이 다 죄인이어서 그렇지 라는 말을 자신에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그런 죄인이에요. 나로 살아갈 때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투성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 생각 자체가 그냥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내가 도무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나에게 그토록 은혜 베푸신, 나를 위해 죽으셨던,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 하는 생각과 모든 일들이.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만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죄된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여, 이 죄를 인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이 죄가 주님을 죽게 했는데 저는 이 죄와 투쟁하고 또 이 죄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주장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어드리시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주실까를 생각하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들 힘을 내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일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을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져요. 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 사람의 연약함과 저 사람의 연약함이 만나요. 그런데 그때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터졌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바라고 주님께서 이 일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굴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셔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셔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성도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불가능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들을 위하여 늘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굳건하게 서시고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표정은 하늘의 은혜로 인하여서 밝게 빛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죄책감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의 습관 안 된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그걸 치유하시고 고치시기를 바라시고 구하시고 그럴 때 고쳐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할렐루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멋진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심판 사역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대속죄일의 역사가 좀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이상들은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부분이 또 좀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로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 7장에는 어떤 예언들이 있어요? 두 뿔 가진 순양, 서쪽에서 나온 순염소, 그리고 4개의 뿔,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난 1개의 작은 뿔, 그것이 하늘 백성을 장악할 만큼의 그런 크기가 된 거,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 8장에서 다 기록된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묘사가 이제 10절로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작은 뿔 세력, 적그리스도 작은 뿔 세력이 이 하늘의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아버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타미드라는 이 용어는 매일 드리는 봉사를 가리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였어요? 대제사장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였어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 날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그 모든 백성들의 죄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분향했죠. 매일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정결케 하다라는 단어가 리츠다크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니치다크의 단어가 정결케 되다, 올바른 상태로 회복되다, 뭐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성서 배경에 비추어 보면은 의롭다고 선언되다, 옹호되다, 정결케 되다. 제가 이게 좀 요약했어요.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옹호되어지는, 정결케 되어진다라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 가장 바른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2300주야 그때에는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일이 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심판의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감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 보좌가 놓이고라는 이 단어는 두다, 가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정이 설치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하늘 봉사, 매일 드리는 봉사도 표현되어 있지만 이 대속제일 봉사가 표현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은 이 지성서에서의 조사 심판하는 봉사의 장면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는 이제 심판한 결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됨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그에게 주고 모든 세상에 다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 대속제일 봉사가 마쳐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시기가 언제인지 또 보면 다니엘서 7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작은불 세력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는 그 시간에 대해서, 그 장면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때를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1798년 이 법안권 세력이 끝나갈 때 이제 끝나간 이후에 1844년부터 뭐가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사 심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짧은 시간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이해를 그냥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핍박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요. 어떤 심판? 이 심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측면이라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기분이 좋은 심판이에요. 그때 작은불 세력이 권세를 빼앗기게 되는 시점이니까 기분 좋은 심판인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 7장 3절로 14절에도 또 그 장면이 또 나와요. 지상의 장면, 네 짐승과 다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이 3절로 8절에 있고 또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된 장면이 9절로 10절에 또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장면이 또 11절로 12절에서 작은 뿔과 네 짐승의 운명에 대해서 또 다시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 장면이 그 심판 결과 어떻게 될지 나라가 인자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장면이 그렇게 다니엘서 7장에는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전 심판에 대한 하늘 성소의 대속죄일 봉사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조사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히브리 기자가 내가 진짜 하는 말의 진짜 핵심은 너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기억해. 하늘에 우리를 위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달리기를 엄청나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꼴찌를 해본 적은 없어요. 항상 꼴등에서 2번째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달리기 성적이 가장 좋았던 거는 3등을 할 때였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1등 해가지고 딱 열심히 달려도 또 뒤쪽이에요. 그런데 그때 중간에다 쪽지를 놓고서 미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중간 지점, 그 다음 어느 지점에 막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 뛰어서 쪽지를 딱 열었는데 담배 가져오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갔더니 저희 엄마가 옆에 있는 아저씨의 담배를 거의 뺐다시피 빨리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쥐어주는 바람에 제가 조금 쉽게 미션을 해서 느린 달리기라도 3등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승리케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내가 용서했다는 걸 너희가 믿을까?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승리하게 할까? 안달복달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또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